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소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을 나를 애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성경 말씀 이사야서 38장 17절 계속 보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13쪽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1차 문제 6775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경배와 찬양 529번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국에서 어제 피아노를 조율을 하러 왔는데 조율하신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조율해도 또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습한 곳이고 또 오래돼가지고 조율하다 말고 저 그냥 놔두세요. 그냥 조율하지 마세요. 혹시 좋은 거 있으면 영창 피아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샀어요, 새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새로 샀습니다. 무명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새로 지금 나왔습니다.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일에 나를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헌신하는 교인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다윗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랬잖아요. 늘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막대기와 지팡이예요. 그 다윗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십니다. 지팡이란 건 뭐냐면 그 양이 위기에 처했다든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지팡이로 그 양을 구해내는 도구가 지팡이예요. 막대기는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가면 이렇게 쳐주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쳐주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철저히 지킴의 도구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냐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않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 않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장이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었구나.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힘들지? 왜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고달픈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위에서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자리를 박차하고 광명한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또 복잡하고 힘들고 낙심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평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주실까요?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막 자꾸 어렵고 힘들고 막 남을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둠이에요. 그건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빛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있으면 걷어내고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삶 자체가 수고하고 무겁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거야. 신앙생활은 쉼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불편을 겪고 불편한 마음을 차곡차곡 채우려고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해요?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악심을 품어. 그럼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다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 참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다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요. 저 주차장을 그냥 이웃 주민들에게 다 열어놓은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전에는 주일만 되면 막 전화번호 돌려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까지 넣고 문자도 안 받으면 그 차 유리창에다가 차 좀 주일날에는 좀 떼세요. 상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별소리를 다 하고 막 신기가 불편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주일날 교인들이 주차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용 허가서를 내고 시에서 저 아스팔트를 깔아줄 때 그때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잖아요. 그래, 이 땅 우리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땅이야. 그랬더니 차를 어떻게 받쳐놓든 신경이 안 쓰여요. 나를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편안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 때문에 내가 불편한 신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나에게 다 맡겨버려. 내가 편히 쉬게 해. 왜 고달프게 살아가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달프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수진 거 있으면, 맺힌 거 있으면 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목사인 나도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버릴 때도 있고 함부로 행동할 때도 있고 함부로 표정 지을 때가 있는데요. 내 마음 내가 주장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심 하나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달라 그러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져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건지시는 역사였어요. 야곱 그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노아 대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그 사울 왕의 그 포악한 압정 밑에 피신 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건져주셨잖아요. 요나 물고기 벌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예레미야는 정말 그 죽음의 우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건져내셨고 바울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자신을 하나님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사망의 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 요셉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시기 때문에 결국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섭리하셔서 건져내시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손길에 여러분 삶을 정말 은혜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려움 다할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체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강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뒤돌아보면 참 정말 우리가 글로 쓰질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힘든 역경, 힘든 상황, 어려운 그 모든 시련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연장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히스기야만 그 응답받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누구랑 얘기를 나누다가 정순화 권사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다 죽었다. 그렇잖아요. 권사님. 다 죽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이게 정순화 권사님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형극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호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여러분 처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보시고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옛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은 어느 누구도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인생의 모든 짐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다 해결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가 있지만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험난했던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토록 죄의 짐은 무섭다, 무겁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까?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보세요. 히스기야는 단순히 하나님 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를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가지를 역사하셨는데 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셨죠.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주셨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게 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강조한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20년 넘도록 여러분과 계속 목회를 하는데 제가 뭘 강조를 하던가요? 기도 하나 강조했잖아요. 다른 거 뭐 강조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당위성, 기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고 좋다, 기도해야만 된다, 알면 뭐합니까? 기도 학교를 열어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전도 세미나를 열었는데 몇십만 원 들여갖고 그렇게 전도 세미나하고 강사를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육을 받고도 전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전도 교육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죄의 짐을 다 던져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로 무거운 것이 뭐든가요?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 마음이 왜 그렇게 깨름직하고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 주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감사밖에 없죠. 앞뒤 아무리 재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래요. 전에는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오면 막 불편해하고 교육자회의 할 때도
우리 교회는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늘 미루고 그랬는데 예배에서 손님이 오신다는 것, 그 집안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사랑이 넘치고 넉넉함이 넘치고 대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오늘 오셔서 다들 좀 봉사하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